물이 이렇게 잔잔히 조용히 소리 없이 흐르던 물이 높은 절벽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죠? 폭포가 됩니다. 조용히 잔잔히 흐르던 물이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는 거예요. 이 빛도 마찬가지거든요. 빛도 지금은 대낮이기 때문에 밖에도 밝고 안에도 밝아서 이 빛이 그다지 그렇게 밝은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해가 지고 캄캄한 밤중이 되면 이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진짜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내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닥쳐올 때 내 인생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환경이 닥쳐 몰려올 때 그 어두운 환경에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 어두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인생에 어려운 절벽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엄마야 왜 앓고 엄마야 왜 앓고 탄식하는 거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절벽에 맞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어디를 가시든지 구름 인파가 몰려다녔어요. 구름 인파. 군중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카운터가 안 된다고 얘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신 최고요. 당신 정말 위대해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그렇게 우러러봤지만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번도 미소 짓지도 않았고 엄지척을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성격이 차가워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저들이 지금은 나를 향하여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의 신앙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저들은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군중들 같은 그런 무리에 속하면 안 되고요. 어두운 환경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맞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자기 자신을 절벽 위에 세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내게 위협을 당하게 될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 불허해요. 절벽 위에 세우는 자기 훈련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벽을 만날 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절벽에 자기를 세우는 훈련을 거듭한 사람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든지 절벽에 맞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날마다 자신을 절벽 위에 세우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를 철저하게 무장해서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세 가지를 나눠서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상 앞에 단호한 신앙. 우상 앞에 뭐 했다고요? 우상 앞에 단호한 신앙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3장 1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 당시는 바벨론 제국 시대니까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두라 평지에 뭘 세웠다고 그러죠? 황금 신상을 세운 거예요. 자기
자기 형상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높이가 60규빗이라고요. 60규빗이면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건물 5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배당이 지금 2층이잖아요. 5층 높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두라 평지에 건물 5층 높이의 황금 신상을 세운 거예요. 자기 형상을 세운 거예요. 그걸 세워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3부 요인, 5부 요인들이 다 초대된 거예요. 관료들이 다 초대가 된 거예요. 이 국가적인 거국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다 국가 요인들, 정부 요인들이 전부 다 초대가 돼서요, 그 신상 앞에 쫙 이렇게 도열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광경, 그 위험이 얼마나 엄청났을까. 엄청난 거죠. 자,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 거국적인 행사 앞에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각종 악기가 다 동원된 거예요. 악기 소리가 일제히 쫙 연주가 되면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뭘 하라고 그러죠?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라, 그 얘기죠. 여기서 나 못해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절대 못해요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거의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거든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거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엎드려 절을 할 때 전부 엎드려 절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서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애잔 소리가 쭉 알라 울려 퍼질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슬림들이 뭐 해요?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아마 국내 우리 장로님 기업에도 무슬림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까는 양탄자 그게 있어요. 전부 다 그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그쪽으로 그 방석 깔아놓고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많은 데는 수만 명이 동시에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이 거국적인 행사에 그 자리에 누가 참여했는가? 다니엘이 참석한 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동원이 된 겁니다. 동원이.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만약에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은 소위 말하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린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 포항제철 쇠를 녹이는 용광로 막 그 쇠도 너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용광로 속에 사람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뜨겁지. 이거는 그냥 겁이나 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절을 안 한다는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를 인정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리라. 예, 그대로 각본대로 되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쫙 연주가 될 때 뭐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엎드려서 금신상을 향해서 쫙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2절로 가서 보시죠. 12절 말씀.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금신상 앞에 다니엘이 절을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안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안 하면 용납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진다는 뻔히 알면서 왜 안 했을까요? 그 우상 숭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까.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은 평범한 신앙이 아니지요. 어떤 신앙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들이 절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금신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신상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금신상 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다 엎드려 절할 때 묻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안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일반 신상들 황금 신상이거든요. 황금 신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요. 황금 만능주의. 사람이 물질 앞에 약해지고 물질 앞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물질 앞에 타협을 하기도 하고 물질 앞에 신앙의 본질도 다 흔들려 버리는 이 황금 만능주의를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굴하고 예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지. 그까이 그 주일 예배 한번 어기는 게 그렇게 죽을 죄라고.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주의 날을 범합니까? 돈 몇 풀 더 벌어서 얼마나 팔자고 치겠다고 주의 날을 범합니까? 이게 다 뭐예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억만금을 갖다 줘도 우리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출근하면 수당을 더 많이 주잖아요. 몇 프로 더 얹어주죠? 예? 55%? 50% 더 얹어준다고요. 그 재미가 짭짤하죠. 주말에 주일날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면 50% 수당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 재미가 짭짤한 거예요. 주일날 내가 출근해가지고 업무를 보면 몇 푼 더 수입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팔자고 치겠다고요. 그 몇 푼 더 벌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몇 푼 그 황금에 눈이 멀어서 주일을 범하고 예배를 다 보이콧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황금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마세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 다 타협하고 버리고 황금을 쫓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좋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면 그 물질 몇 푼 앞에 신앙을 팔아먹습니까? 그 물질 몇 푼 앞에 예배를 보이콧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우상 앞에 단호하셔야 됩니다. 아멘. 딱 어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질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유혹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거 아닌데요 하는 감동이 오면 가차없이 여러분들이 물리쳐셔야 됩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정상인가요? 내가 비정상인가요? 내가 정상이고 여러분이 비정상인가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니엘 시대는 누라 평지에 뭐 이렇게 건물 5천 그 높이에 황금 신상을 주신 그게 분명히 우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우상이 아니잖아요. 황금 만능주의시는 물질로 우리를 자꾸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게 현대인들의 우상이라고요. 그 우상 앞에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단호하게 우리 믿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권력 앞에 단호한 믿음. 권력 앞에 단호하셔야 돼요. 13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자,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절할 때 다 엎드려 절을 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 절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한 거예요. 저놈들이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절을 안 해? 당장 끌어오라. 왕 앞에 끌려갔죠. 끌려가서 다니엘이 대단히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 앞에 끌려갔을 때 너무 똑똑한 친구니까 그냥 죽이긴 아깝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줄 텐데 이제라도 절하면 너희들이 살려준다.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뭔 필요가 없어요? 말들 하들들들 마시오 뭐 그런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하시고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하들들 마시라고요. 시간 막힌다고 얘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뭐 동네 이장 정도가 되면
동네 통장 정도가 되고 동네 이장 정도라면 뭐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권력이 엄청났으면 그 뚜라 평지에 여러분 5천 높이의 황금 신상을 세웠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명을 거역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것도 한 번 더 불려가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요 더 이상 거역 못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왕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이죠. 할렐루야. 왜 그렇게 다니엘은 단호했을까요? 17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17절을 읽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왕께서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으세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왕께서 나를 권력으로 제압하시고 권력으로 나를 풀물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풀물 속에서도 나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는가? 세상은 누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지식으로 세상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저 오전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카타콤 얘기했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로마 제국의 악랄한 황제들에게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지키다가 전부 다 그렇게 유골 송장으로 다 변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그 성도들이 지하에 갇혀서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300년 동안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어요? 로마 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AD 313년에 로마 제국은 몰락을 하고 지하에 갇혔던 성도들은 전부 다 신앙의 차율로도 지하 땅굴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한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왕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차이잖아요. 저는 어제 그저께 국회 조찬 기도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금년 57회째입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를 하면 한 3,000명에서 3,500명들을 참 초대를 합니다. 그건 대통령이 나오시고 정부 오부 요인들 다 나오시고 여야 국회의원들 다 오시고 정계, 재계, 학계 인사들 다 나오죠. 그 주요 인사들이 초대받아 오는 거예요. 전 국가 조찬기도 2번 초대받았어요. 2번 다 안 갔습니다. 그 국가 조찬기도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이런 데 내가 초대받았다고 자기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프라우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2번 초대받았는데 안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초대받았어요. 여의도 광장에. 목사님이 이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자리까지 표시해서 보냈더군요. 그 연단 있잖아요. 연단 대통령 가운데 자리 옆에 표시 거기 내 자리라고. 안 갔어요. 비전스쿨 때문에. 기도했어요. 국가 조찬 기도에 이거 아무나 초대받는 거 아닌데.
평생에 이거 언제 한번 이런 초대를 받아보겠나 기도해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비전스쿨은 어떡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갑니다. 2번 초대하고 안 간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취임식 때도 야 이거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 이게 이런 영광이. 예? 그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비전스쿨은 어떡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온 대신에 뭘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보니까 햇빛 가리개 모자 보냈더라고. 대통령 윤석열 해가지고 햇빛 가리개 모자하고 뭐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권력 앞에 비굴해지면 안 돼요. 우리 마산에도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부활절 때 연합 행사하고 창원 특별시 차원에서 8.15 연합 집회하고 한 번은 갔더니 이제 기독교 연합 회장들이 이제 매년 바뀌거든요. 갔는데 마산 무슨 여기 칠레 체육관인가 여기서 했을 거예요 아마.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나오고 사회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왜?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 못 오셔가지고 자기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또라이인가? 저 목사님이 미쳤나? 국정에 바쁜 국회의원들을 여기 기독교인들 행사에 왜 와가지고 세우냐 이거요. 그 못해서 죄송하다 이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어요. 이 시의원들은 이 지역에 한 사람이 시의원들은 와도 되죠. 국회의원들은 지금 중앙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바쁜데 여기 왜 불러 세우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여기 와서 여기 다 세워야 되는데 못 모시고 와서 죄송하다. 그거 왜 죄송합니까? 그걸 뭘 말하냐면 목사님들 의식 속에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거지. 정교 분리도 모릅니까? 정교 분리.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종교 행사에 왜 국회의원들 와서 왜 세워요? 그걸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는 유난히 권력 앞에 너무 나약해요. 코로나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코로나 얘기. 코로나도 지금 지나고 돌아보니까 얼마나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해프닝이. 예? 권력으로 틀어지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코로나를 이용해 먹었냐고요?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계 지도자들이 청와대 다 불려 들어가 가지고 뭐 했어요? 예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배 안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교계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권력 앞에 우리는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무슨 불의를 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는 깨끗하게 우리가 사과하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권력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교회를 탄압한다. 믿음으로 맞서야지요. 그래야 교회가 생존할 수 있고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권력 앞에 너무 단호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절부터 따라합니다. 죽음 앞에 단호한 믿음. 죽음 앞에 단호한 믿음이에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감히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인데 저까지 것들이 그나 한 번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명령하기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여러분 포항제철 아까 포항제철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 그냥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다 타버릴 텐데 그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거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도 못 추리죠. 뼈도 못 추리 어떻게 살아납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 군대가 동원돼서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던져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풀무불에 던져줬어요? 안 던졌어요? 던져진 거요. 22절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이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이제 결박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너무 7배를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던지는 그놈들이 다 죽은 거야. 성경이 여러분 사구려 성경이라서 이게 없나 보네. 비싼 성경에 이게 다 있는데 너무 풀무불이 뜨거우니까 결박해서 던지던 그놈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요. 물론 다니엘도 거기 결박한 채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야,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이 괜히 자기들에게 뭐 위협이나 하고 뭐 겁이나 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거기 들어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단호했다고요.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뭐가 무섭다 해도요, 죽음만큼 두려운 건 없잖아요. 이런 죽음의 위기가 오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 지금 다 고인이 되셨지만 천주교에서는 고 김수환 추기경,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락교의 한경직 목사님, 다 종교 지도자 중에 불교에서는 뭐 성철스님 이런 분들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렇게 훌륭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생의 죄의식을 가지고 사셨던 게 있어요.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여기저기 신사를 세워놓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하신 거예요. 신사 참배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기둥 세워놓고 가서 그냥 무슬림들 하는 것처럼 애잔 소리 나오면 그냥 엎드리는 것처럼 그 앞에 쭉 도열해서 고개 숙이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탄압이 두렵고 그래서 뭘 그걸 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걸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거를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신사참배에 맞섰어야 되는데 위협에 굴복해 해서 신사참배한 거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고백을 하시고 세상 떠나셨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고 던져지면 죽을 것이고 죽으면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아멘. 저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했죠.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아들을 잡아서 바치더라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 믿음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믿음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믿음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믿음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은 시편 23편에서